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또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그 8번째 시간 성도의 여가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 때죠? 이준희 기사님, 뭘 하는 때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때고요. Attention please. 저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순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를 내리는 분은 스마트폰을 하든지 딴짓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목하고 집중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눈이 더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직히 살고 복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솔로몬이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수고롭게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낙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 그것이 영적인 은혜 또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급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어떤 행복의 굉장한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 중에서 여가에 대해서 한번 좀 좁혀서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확장돼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여가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가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일을 마친 후에 쉬는 시간을 뜻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레저입니다. 레저. 여러분 레저를 좀 이렇게 하시나요? 즐기시나요? 우리 이기로 집사님, 이기로 집사님에게 레저는 뭐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게 우리 이기로 집사님은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이기로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이기로 집사님은 일을 하시면서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실 때 쾌감을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일이 곧 레저시죠. 제가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두 가지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쉬거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전제적으로 우리는 성도의 여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한 후에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성도의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나 놀래, 나 쉴래, 이거는 바람직한 관점에서의 성도의 여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보면 성도의 쉼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재충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일을 하면서 소모됐기 때문에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쉼의 시간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 몫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직장과 가정에서 때로는 잘 감당하다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행복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를 통계를 내본 거를 조사를 해본 거를 보니까 작년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일을 마치고 여가 생활을 하는 가장 큰 비중이 뭐라고 조사가 나왔냐면, 통계가 나왔냐면 TV 시청과 유튜브 시청.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시청을 한대요. 동영상 시청을 한대요. 이런 통계를 놓고 볼 때에 일을 마치는 시간이 대략 뭐 6시다, 7시다, 뭐 9시다 그렇게 했을 때 식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식사하고 쉬면서 잠들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더러는 주요한 여가 활동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네를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간다든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천 이렇게 조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독서, 그러니까 책 읽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그 여자분의 이름이 뭐죠? 한강. 참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많이 이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K-팝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K 문화가 이게 문학에서도 정말 세계적이다. 그런 평가를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여러분들 독서는 많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형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식사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시청, 운동, 각자의 어떤 소소한 취미 생활, 그리고
어떤 기간에 있을 때에는 여행을 하고 이런 게 여가 생활의 주 활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반적인 여가에 더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생활 중에서 더 시간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제대로 성도 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일도 해야죠. 교회 생활도 해야죠. 가정 생활도 해야죠. 여가 생활도 해야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질적인 어떤 안식과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근원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여가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통해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의 역사를 다 온전히 이루신 후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여가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신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평균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업과 직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에 의하면 법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주간 40시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서 5일간 8시간씩 40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점심시간은 제외되겠죠. 그러나 노동자, 근로자와 그리고 이 고용주의 어떤 합의하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요. 그것이 최대 한 주에 12시간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쉬는 시간을 허락받고 제공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이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쉬는 시간을 허락받지 못하는 직종과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탈진하는 거죠. 건강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녹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쉼과 어떤 여가 생활은 꿈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 문자적인 거지. 이거 내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거 내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바쁜 사회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24시간 풀가동되죠. 24시간 마트도 있죠. 편의점도 있죠. 음식점과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요. 심야에도 불이 와서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도 24시간, 그리고 헬스장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에 있어서 비단 그런 동영상 시청이나 독서나 그리고 음악 감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나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쉰다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잠이에요. 잠자는 거. 여러분, 그게 수면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수면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주요 선진국들은 8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2시간을 못 자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야근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도 많이 하고 학원도 가면은 뭐 자정을 넘기고 집에 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워라밸이에요. 워라밸. 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용어예요, 사실. 네. 이것을 풀으면요, work, life, balance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work, 일하고, life, 정말 생활하고, 그것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일하고 쉬는 것에 균형을 맞춘다. 그게 밸런스, 그게 워라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의 이제 상당히 60대 이상 그런 부모 세대는 워라밸을 꿈도 못 꿨어요. 워라밸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중독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일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한테 일중독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워라밸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잘 여가도 갖고 잘 쉬는 것을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 충분한 수면 시간, 즐거운 여가 선용, 레저 활동 이런 걸 모두 꿈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사가 다 그에 합당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인식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때가 뒤죽박죽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놀면서 일을 해요. 놀아야 되는데 정작 놀지 못하고 일 생각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뒤죽박죽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과 쉼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구별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보면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한마디로 일중독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참 예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제자들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요. 예.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 또 여러 가지 구경꾼, 여러 가지 또 관심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몹시 지치고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늘 영적인 워라밸을 잘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늘 언제나 바쁘게 생활하셨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워라밸을 추구하셨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때로는 지치고 영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워라밸도 잘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으로 재충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쉼과 회복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재충전이 안 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도요, 안 쉬어주잖아요. 사람 몸이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톱이 되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뇌가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톱이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때로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재충전이 필요해요. 사람이 일하고 활동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휴식 시간이,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와 쉼은요, 일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대단히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에는요, 육체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음료를 잘 먹고 마심도 필요해요. 그냥 다이어트 하겠다고 내가 걷기를 끊겠다 이러면 몸이 상합니다.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다이어트도 해야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불멍도 하고 물멍도 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멍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념무상이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면서도 꿈을 꿔요. 여러분, 근데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이 수면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켜요. 왜냐하면 꿈이 어떻게 보면은 꿈을 꾸는 시간은 깊은 수면을 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꿈으로 이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더러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설교의 압박감이 너무 심한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 자정 12시까지 잠들기 전까지 설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꿈꾸면서도 설교하면서 꿈꾼대요. 설교 꿈꾼대요. 이거 자고 일어나서 막 너무 힘들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머리도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면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쉼이 필요한데,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육체와 정신만 쉬고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바쁘게 살면서 또 피곤하게 또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가고 행사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만 봅니다.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재충전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 다윗이 참 워라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자였어요. 풀밭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목자의 삶을 너무 목가적으로 대관령 양떼 목장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고 즐겁고 여유롭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요 3D 업종. 신분도 비천한데 일도 고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일도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직업입니까? 이게 목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형들은 다 집으로 부름 받아왔지만 제일 막내인 다윗만 풀밭에 남겨져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힘든 거예요. 양들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시력도 약하고 또 뒤뚱뒤뚱하다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는 게 힘든 양들도 많대요. 왜냐하면 양 털이 있어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리고 호시탐탐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들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갖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는 그 한쪽이 있고 양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휘어진 거는 양들의 목을 딱 낚아채가지고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는 그렇게 하고 지팡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3D 업종입니다. 목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 24시간이 계속 양들을 돌봐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목자였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늘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 4편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재충전의 쉼의 안식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안식과 쉼도 재충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쉼을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피곤해, 번아웃 됐어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삶의 활력을 잃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짐을, 세상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무게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 쉼의 근원자는, 공급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일도 힘들지 않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충분한 잠도 자고 제대로 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면,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조건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너무나 여유가 있고 좋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심령은 늘 불안에 쌓여 있고 우울하고 걱정에 쌓여 있고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항상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쉼이 없어요. 늘 피곤해. 늘 죄책감이 싫어요. 늘 불행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놀라운, 저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죠. 쉼의 말씀, 안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참 자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의 그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쉼을 약속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식과 쉼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쉼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을 너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일에 와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안식과 쉼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들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공급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중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된 영적 워라밸이죠. 단순히 시간이 많고 우리가 여유롭고 우리가 놀거리가 많고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여가 생활은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창조적 여가 생활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창조적 여가 생활이 뭘까요? 일과 쉼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분지어 주시는 특별한 구별성을 인식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면서도 막 걱정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제대로 쉼을 못 쉬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네요. 하나님, 이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구분해 주세요. 구별지어 주세요. 하나님이 좀 제발 하나님의 쉼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의 쉼이라는 거죠. 창조적 여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해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하니까 오늘 걱정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내일 걱정할 일이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내일 걱정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 말은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그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식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오늘 전도서에서도 때를 구별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영적 워라밸과 창조적 여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일할 때는 일하고 확실하게 쉴 때는 쉬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또 독서할 때는 독서하고 또 좋은 이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티타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또 그 시간들도 정확히 가져주고 여러분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적 여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영적 리프레시되는 재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게 짧은 사람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긴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게 창조적 여가 생활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일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워라밸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구별과 구분과 모든 진행에 있어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목적 설정,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적절한 그런 시간의 재분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재배치, 사회적 관계 설정,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고 반성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과 쉼과 안식의 적절한 구분과 구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